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자신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 ong금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를 아름답게 꾸미면 때로는 살아있는 나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던 이 죽은 나무라 할지라도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돼지에게 리본을 타는 정도의 변화다. 늑대가 몇 년의 훈련과 스윙을 통해서 양의 말을 배우고 양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와 늑대가 양으로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는 뜻을 존재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수행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예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심판받을 존재, 멸망받을 존재, 영원한 하나님보다 끊어진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존재가 아예 그렇게 운명은 그렇게 지어진 자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생명이 존재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가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고 섬기는 자, 이런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낸 자가 살아있는 영을 가진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초라하더라도 내 인생이 큰 것을 내세울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좋은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은 자가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않는 자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을 받는 게 보일지라도 여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음의 나무, 멸망의 나무, 나쁜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주력으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일, 끔찍한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일은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좋은 나무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쁜 나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는 자기는 구원받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회개의 기운은 없고 오직 멸망의 길만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누군지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내 인생을 마감한다면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주님 앞에 가고 뭔가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내 생각이죠.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가시나와 엉겅퀴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비유하신 말씀일까요? 하면 가인의 자손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아담 후손들은 지금 가시나와 엉겅퀴로 비유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포도와 무화과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포도와 무화과의 정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포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받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이 땅의 제사장의 나라 백성으로 택한 그 첫 언약의 말씀이신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예수님 오셔서 저주하셨어요. 무화과를 알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무화과와 열매로 죽은 그 종들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접목되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만국이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무화과나무를 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 그 예수께 접붙임을 받으면 다시 소생하고 다시 만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당신이 있을지라도 예수께 접목되어서 예수 생명의 공급만 된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포도와 무화과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점은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고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 그 피를 씻어서 그들이 정결을 지니고 나와서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예수 믿고 주님 만나서 생명나무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어요? 아니에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그럼 우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도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포도나무 귀하신 포도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여러분 남은 세계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뭘까요?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역사의 삶이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반드시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뿌리가 다른다는 거예요. 뿌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안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10절에서 그러므로 그 열매를 그들은 알리라고 했죠. 네. 결국 그 열매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첫 언약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예수님 오실까 그 주의를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기만 능력도 없었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은 전통을 지키는 인생을 살았어요. 열심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빗나간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좋은 땅에 열매는 천국의 아들, 좋은 나무에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주여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단 모든 것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이 뭐냐?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노력을 항상 짓죠. 네. 본질적으로는 좋은 나무라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로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영의 말씀을 듣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오염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접붙여서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열매를 맺을까봐 주님은 늘 무시투사하는 그런 마음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무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무 세 나무를 접붙여가지고 한 나무에서 세 나무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한번 실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네. 그 실험을 한번 성공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를 한 그루라도 우리 교회 좀 다산교회 옆에다 심어놓자고 했어요.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운명이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영원히 산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가 영원히 산 자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또한 뭘 얘기하느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되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기 위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한 건데,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한 것이죠. 이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물이 아니에요. 바로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은 후에 하나님이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 생겨난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주는 것이죠. 자, 아담이 범죄해서 심판받아 죄인이 되었어요. 자,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니까 두 번째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 그럼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자생되더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 안에 가면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복받는 장소, 은혜받는 장소, 축복의 장소로 바뀐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 농사 짓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1년에 강수량이 100mm도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이 척박한 땅, 이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그렇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땅이 변하니까 바로 뭡니까? 축복된 자생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씨만 뿌리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 죄악된 땅, 황토 땅, 척박한 땅은 씨앗을 뿌리다가 절대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말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도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탓하고 내 자신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쁜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나무와 접붙임을 받으면 그 나무는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 나무 영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네. 가시나와 엉겅퀴 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나무예요? 저주받은 나무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 바로 이후에 어떤 얘기가 땅이 너를 통해 땅이 저주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열매가 없는 나무같이 불행만 계속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호세아 10장 8절에도 이스라엘 죄된 여호와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워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 심판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를 표현할 정도로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저주받은 모든 결박들이 풀어진 역사일 거예요.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어진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됩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두 번째, 이 가시와 엉겅퀴 나무는
화목에나 사용하는 나무예요. 땔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고 하죠. 과실수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 것도요, 찍혀 불에 던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과실수.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자두나무가 있는데 자두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이 자두나무가 처음에 제가 올 때 두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만 피면 꽃 조금 피다가 다 죽어요. 네. 그 도저히, 그래도 저도 3년 반을 기다렸어요. 혹시나 열매가 있을지. 그런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두 나무를 베어버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물며 조경수당인 다시나와 홍동기는 화목에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 나무를 찢는다는 것은요, 예로부터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 예레미야 41장 21절에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 책망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채워주시면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임하기 전에 회개해서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시와 엉겅퀴는 생산성이 없는 나무. 아무 생산성이 없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그 쌍포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파서도다. 좋은 열매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포도가 아니고 쓸모없는 포도가 맺히고. 네. 여기서 이사야가 전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두 번째는 백성의 백망들이 매우 컸던 점에서, 셋째는 그 길을 따르는 징벌이고, 네 번째는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행악한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옛날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자꾸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농사도 작년에 잘 됐다고 올해는 대충 지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네. 한 해 우리는 농사를 잘 짓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옛날에 과거에 참 기도 많이 하고 그 맨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그때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받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열매를 말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악한 열매들을 거두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실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은혜를 받기 원하고 내일도 은혜를 받기 원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모두가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네. 이 두 나무는 특별히 열매가 없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누가복음 13장 7절에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비유하면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온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마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얘기하죠. 네, 열매 없는 나무, 무용한 나무는 언제나 그늘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무화과 나무는 보통 내년 4월에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과 2월에 또 겨울 무화과는 8월과 9월에 무화과 나무를 얻게 되는데 영양 상태에 따라 9m 높이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무화과를 심으면 9m까지 올라간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무화과는 무화과가 아니에요.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여기 무화과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곳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이와 같이 주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 과원지기에 찍어버릴 것을 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온갖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지내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지고 영적 교만에 빠지고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채 하나님의 죄만 심판만 예비했다고 하는 경고의 교훈. 유대인들이 왜 취급합니까? 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왜 버림을 받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 율법을 뭡니까? 할례 받았다는 의미죠. 네. 그걸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을, 새로운 생각에게 공급시켜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약의 율법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전통 교훈에 열심히 한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예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천국 가겠지. 평생 동안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사는 신앙생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우월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난 분명히 하나님 고백하면 상이 있고 하나님 칭찬할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네. 하나님 그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데 오늘 잘 깨닫기를 주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내가 오래 참겠느냐. 하지만 그 인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분이지만 그 인내에도 분명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주옵소서. 무화과 나무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다시 말하면 쓸모없어서 찍어부에 던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그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것은 언제든지 찍어부에 던진다. 하물며 가시와 엉겅퀴는 나라는 거겠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잘 여러분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변심하고 하나님은 저버리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넘어진 사람. 네.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이겨서 자살을 합니다.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알고 지고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시와 엉겅퀴는 다른 나무에게 피해가 된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뭐예요? 더러운 가시가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고 라고 그러죠. 가시나 원곡기는 곡식이 자랄 수 없게 곡식의 기운을 막고 영양분을 다 빼앗아 햇빛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덕을 끼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그러잖아요.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야말로 덕이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하는 자에게 세상의 종자들 있고 자기에게 와서 친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덕이란 밝고 울고 착하고 빛나고 크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의 선행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우리는 많은 자들 앞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를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나무에 내린 주룩주룩한 진노가 받고 싶습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사지 말고 축복의 대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인사합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사지 말고 축복의 대상으로 삽시다. 아멘. 여섯 번째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이런 나무를 재배 안에도 번식해요.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고 보이거든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보면요 보통 9월 초까지는 풀이 나는 것 같아요. 금방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돌았으면 비야만 오면 더 많이 나고 비가 안 오면 좀 적게 나지만 또 오래되면 또 뿌리가 깊어져갖고 손으로도 보지 못해요. 그냥 요즘에도 저는 볼을 그냥 서봐야 돼요. 보면 풀이요. 하고 살짝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깨끗하겠어요. 네. 그 작을 때 뽑아야 뽑히지 손으로 뽑히지 오래되면 안 돼요. 풀량 맨날 해보세요. 땅만 버려요. 풀량 많이 한다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풀량하는 것이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죠. 왜? 땅이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래 보세요. 풀을 누가 풀씨 뿌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밭고랑에 네? 풀이 안 나기를 바라지 나기를 바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려면 밭에 농사 지창을 내버려서 기가요. 풀이 기도가 하시는 거예요. 왕창 누가 거름도 안 줬는데 풀라라고 거름도 안 줬는데 네. 가시거나 엉겅퀴는 재배하지 않아도 불쌍하게 자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악의 교육이 가르쳐 욕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육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없어도 죄악은 계속 발전하고 바로 누가 그거를 알려주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자꾸 잘 자라고 번식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얘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아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는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 안 지켜도 거짓말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 100% 믿으면 안 돼. 반만 믿어도 반. 그냥 시민회의에도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강사님은 반만 믿어. 반 30분만 믿어야 돼. 자기 유리할 때는 다 얘기해. 사실은 그거 아닌데. 자기 유리할 때 다 얘기하기 때문에 100%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나중에 싸운다. 진짜 그런 줄 알아. 네. 그래서 대사전 5장 21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악한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쓰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생길까? 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마음,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이 나온 저 잎사귀와 마르지 않고 영원한 그런 존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알을 덮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데 기도를 안 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안 봐요. 다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네?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몰라. 말씀 못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네? 뜻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그를 쫓아갈 힘이 없어. 그게 기도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을 있는데 말씀이 없어서 뜻을 모르면 엉뚱하게 열심히 해요. 잘못된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엉거기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입만 무성하다. 잎사귀만 무성해요. 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세요. 길가에 산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머지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언 중에 시작하셔서 무화과나무로부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데 주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너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조기받고 말하다는 거예요. 여기 입이 무성하다는 것은 바로 신앙의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 열매를 맨날 말만 하는 거 말이야. 네. 수십 년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은 무화과 같은 그런 열매가 되고 그런 입만 말만 할 줄 알고 일꾼이 아니라 말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장 못된 교육, 주일학교 출시란 그거 잘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내가 맺고 있나를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네. 또한 가시나무 엉겅퀴는 결국 찍어버릴 나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시나무 엉겅퀴는 자라기만 하면 언제든지 상관하지 않고 찍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가서 열매를 맺게 있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신 열매를 하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예수입니다. 가지가 우리. 다시 말하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요 주님의 요구라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주라. 성경의 모든 이분들의 것을, 믿음의 조상들의 것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신 그 열매를 맺고 인생의 사명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일에 성공시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뜻, 하나님신 나의 사명을 잘 이루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보너스를 주시고 더불어 주신 대로 믿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세상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죠.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혼하는 것, 영혼. 이 땅에서 필요하고 하나님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성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고 맥주감사를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6개월에 맥주감사를 지키고 또 6개월에 또 추수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드리는 것이 뭘까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지켜주면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잖아요.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직장 생활은 직장에 생활하면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참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우리는 쓸모없는 찍힘을 당하는 나무같이 되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사실. 그럼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게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면 하나님 뭘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나무라고 하는데 나는 좋은 나무라고 인정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